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인 교회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이게 이제 그 선교적 교회 6권의 어떤 전체적인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1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2권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요걸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몇 번을 읽었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선교적인 교회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가능하면 좀 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도 요금 외우고 있는데 뭐 몇 줄 외우다가 또 보면 다음에 또 모르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외우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외우고요. 다음 세대들은 뭐 몇 번만 신경 쓰면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속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각 개인의 모든 영역,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영역, 더 나아가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인식하고, 여기 중요한 게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 왜 이거를 굳이 집어넣어 있느냐면요, 우리는 이 그 복음을 영혼 구원만과만 연결을 시켜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걸로. 근데 그게 1차적인 목적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건지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구원되어지면은 모든 피조물들도 구원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구원에는요, 어떤 생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이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문화라든지, 그러니까 이 문화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여러분 있잖아요, 문화가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지만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가 타락하기도 하고요, 문화가 회복되어지기도 해요. 그 문화가 생명을 주기도 해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문화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지옥 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 문화, 그 중에 뭐 정치 문화 혹은 뭐 경제 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근데 오늘날 이 경제 문화가 타락되어져 있으니까 이 경제 문화가 어떻게 되어졌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비즈니스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는 약을 만들어도 뭐 어때요? 가짜 약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세상 문화들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옛날에 보면 가짜 쌀도 만들어낸대잖아요. 계란을 만들어내는데 가짜 계란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시장에다 유통시킨단 말이에요. 와, 그거 참, 그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요, 무슨 짓이라도 하는 거죠. 그게 타락한 경제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회복되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하고 먹을거리 하나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걸 유통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문화, 경제 문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영혼뿐만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건 모든 것을 다 아우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양갈래로, 그래서 복음 보수주의적인, 흔히 얘기하면 개혁 복음주의라고 하는 데서는 사람의 영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하나는 또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진영에서는요, 정치 제도 뭐 이런 것에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제 70년대 80년대는요, 정치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는 교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에 있던 교단들이었죠. 예를 들면은 이 기장 같은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장에서 배출해낸 대표적인 우리 목사님들 중에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백기환 선생 같은, 그분 이제 뭐죠? 그 북한에 가가지고 왜 김일성도 만나보고, 문익환 목사님도 만나보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정치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 이제 그들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양극단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그래서 있잖아요. 이 기장 같은 경우에서는 복음 보수주의 교단들을 향하여 왜 데모하러 안 나오느냐고 비난하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또 데모한다고 비난하고,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양 갈래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합쳐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복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회 제도의 변화까지, 이제 이게 선명하게 비춰진다. 이게 이제 선교적인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라는. 이걸 토대로 또 계속 읽어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구속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삶의 이게 중요해요.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한 부분, 각 성도가 자기의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 이게 나의 일터라는 거죠. 그래서 일터 사역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목회자는 물론 영적인 일을 하지만은 목사의 일터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세상에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성도들은 뭐예요? 자기가 맡은, 우리 왕 집사님 같으면은 기계 다루는, 기계 요즘 때문에 머리가 골머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요즘 조금 나아지고 계셔서 감사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듣기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우리 왕 집사님도 갱년기가 왔는지 힘들고 어려웠다고 같이 가서 그랬다고 그러던데,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제 가서 그 여자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이라니까 갱년기나 이런 것들도 겪었겠죠. 그러니까 아는데, 한 목사님이 갱년기가 있긴 있는데 자꾸 갱년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그 갱년기에 잡히니까 어떻게 하든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든 분들은 힘들어 봐야 돼. 뭐 갱년기를 겪어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여기도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갱년기 그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헤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함몰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 힘든 거 어려운 거 알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또요, 제가 이제 그 생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나? 갱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갱년기를 이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뭐 이게 갱년기가 축사되어져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해나가면서요, 우리 스스로도 갱년기가 힘든 건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히 그 갱년기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앞으로 갱년기를 겪으실 모든 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또 우리의 그 영적인 권위고 권세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 근데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부면 주부로, 또 우리 요양보호사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또 학교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좀 그 헤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는,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계속 좀 읽어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교회와 같은 이원론이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도 존재. 그때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는 뭐예요? 영적인 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이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자체가,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통합 구원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통합이라는 것은요, 이 사회의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뭐
그 서구에서는 예를 들면 정치, 경제, 뭐 과학 이런 것들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이 복음의 영역, 교회 혹은 뭐 영적인 구원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거 사적인 영역이니까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적인 영역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진화론 같은 경우도 과학을 위장한 종교인데 그거를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면은요, 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견해를 가지고 공적인 과학의 문제를 거론하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근데 지금까지 그게 너무나 잘 먹혀왔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도요 스스로 그걸요, 그래 우리는 요거는 그거는 신앙의 문제, 신앙의 영역은 개인적인 거니까 이거를 뭐 공론화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법을 만들거나 이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걸 사회가 얘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서구 법이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도요 이 세상을요 공적이고 사적이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보셨고 통합적으로 통치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도요 그래 맞아, 이 과학적이고 이런 어떤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은 공적인 공론의 장이 되지만은 종교는 우리끼리 그냥 우리 안에 해결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신앙 고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받아들여 왔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 계몽주의 이래로요. 그게 벌써 300~400년 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원화돼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계몽주의 이후로 특별히 자연주의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요. 이게 분리되어져 왔고 그걸 은연중에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폐해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불과 이제 얼마 전에 한 40~50년 전부터 직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원론이 한국 교회에서 깨트려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이클 고인이 서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존재하는 이원론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북미 지역에서 선교는 종종 복음 전도, 타문화권의 교회 개척, 봉사 활동을 통한 한 다른 의도적인 노력들로 축소되어져 왔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의 역할도요 점점 더 이렇게 축소돼, 소위 우리가 있는 영적인 영역으로 축소돼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고 계신다는 선포였습니다. 근데 왕이 되신다라는 것은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에 해당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교회는 하나님을 통치자로 삼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통치자로 안 삼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세계에서도요 선포했던 게 그거잖아요.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이기고 결국은 복음이 승리하잖아요. 그 놀라운 일인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교회로만 축소시키고요 세상의 왕을 다른 왕으로 인정해버린 꼴이 되어졌다는, 그게 이원론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잘못 인식되어졌고 그게 잘못 적용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의 왕인 예수님만을 믿으면 돼. 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도 어떤 권세도
전하지 못하는 거죠.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다시 왕이 되신다라는 이 선포는 모든 창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 그게 문화, 사회적, 개인적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그분의 권위와 통치 아래로 들어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너무나 많이 어떤 면에서는 억압이 되어져 온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도 우리의 분별력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을 떠야 된다는 올바른 복음이 위해서. 그러나 공적 생활은 여전히 서구 문화의 우상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작은 사적인 영역 혹은 도덕적 영적인 영역이라만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권능에 의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회복적인 통치는 교회의 삶이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에 대해 증거하지 못하는 만큼 축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주적인 통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가 교회 안으로 쪼그라들었다는 잘못된. 그렇죠. 저는 이러한 이원론이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협한 복음은 성교에 대한 편협한 이해를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니까요. 이제는 뭐예요? 경제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생기니까 마다가스카르의 양계 농장을 짓고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으니까요. 예를 들면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큰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면 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도 양계 농장 정도는 시작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디로 번지고 있어요? 이디오피아로 번지고 있고요. 요게 이디오피아가 아닌데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에디오피아였어요? 에디오피아에서 지금 또 어디로 가고 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제 하여간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시작을 했더니 그걸 점점 넓혀가고 있. 우리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그 이디오피아 그 사역이 뭐죠 NGO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7억으로 늘어났고요. 이제 그걸로 시작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거는 단위가 국가 간의 어떤 단위래요. 국가가 그게 이제 최소가 100억이 되어진다는. 근데 요 길을 지금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요게 지금 길이 제시됐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이디오피아의 경제 그리고 그것이 아프리카 전체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부터 경제 어떤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 저는 잘 모르는지만은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수년 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엄청난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진짜 그래 영혼 하나 구원하는 것도 진짜 버거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교회들이 합쳐지고 또 앞서가는 교회들에게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모델로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 엄청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이끄실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동참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 청년 선교나 뭐 이런데 헌금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하여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요. 또 우리 그 인턴 선교사들이 쭉 우리 시작을 했고요. 또 가 있고 또 갈 거고요. 앞으로도 더 가게 될 거고요. 이것도 참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식의 폭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사역의 어떤 것도 확장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인적으로도 동참하고 있고 물적으로도 동참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동참하고 있고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바로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게 뭐 농장까지 짓지 뭐 이런 생각을 뭐 얼핏 스쳐 지나가기도 했어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해본 건 아닌데 뭐 이게 맞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점점 되어지면서 아 그래 이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네. 이런 것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저 적극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뭐 그 시니어 인턴 뭐 두드림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요. 거기 별 뭐 양계 기술이 특별한 기술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서 1년씩 있기도 하고 혹은 뭐 몇 년씩 있을 수 있으면 가서 그것도 모집한대요. 목사님들도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갈 수 있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주를 위해 가지고 한 뭐 그게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지금 두드림 그게 두드림 시니어 선교사라 이름이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두드림 인턴 선교사 이거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들을 좀 이끌어갈 거래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도 갈 수 있고요, 이디오피아에도 갈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어떤 나라에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있는 거죠. 기대가 돼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서구화되면서 한국의 경우도 서구 모더니즘 등 모더니즘이라는 게 이게 계몽주의를 토대로 한 현대주의잖아요. 근데 영향으로 급속도로 서구 교회를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네슬리 뉴비긴에 보면 그 당시 영국 교회의 심각한 상황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죠.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해요. 오직 교회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근데 그 영혼 구원도 지금 안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 너무나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화 되어지면서 근데 이제 그렇다네요. 서구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 GNP가 2만 달러가 지나가면서요. 이들은 영적인 관심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진대요. 그러면서 교회가요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GNP 2만 달러 넘었죠. 선지국 소리 듣잖아요. 3만 달러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이고 먹고 사는 거 더 이상 이제 거기에 안 거죠. 영적인 것들에 없는 거죠. 그냥 그 어떤 그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랄까 인격 수양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관심을 안 갖게 되어져. 그럼 우리 교회가요 쭉 성장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팍 꺾이잖아요. 그게 80년도 90년도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어떤 GNP의 성장률 경제 성장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지금은 더 성장했으니까 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대부분 유럽 보세요. 지금 유럽이 지금 심각한 성교지가 됐. 그러니까 한 세기 전만 해도 영국 교회가 현대 성교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요 아시아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남미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국도 더 이상.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미국 남침료 같은 경우 IMB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남침료교회 해외 선교본부가 IMB예요. 근데 그 IMB에서도요 선교사 파송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돈이 있죠. 왜냐하면 주류 교단이니까. 근데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영이도 IMB에서 그 인턴 그때 선교사 6개월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아요. 거기는 그냥 다 대줘요. 비행기 표까지 오고 가고 생활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근데 왜 그 미국 IMB에서 한국 청년들 혹은 다른 나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원을 하느냐면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나라에서 가려고 하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죠. 근데 이제 우리 주영이가 했던 IMB 그 프로그램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FMB는 이제 한국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부인데 거기서 받아서 하는데 우리 FMB는
교단도 작고요. 자원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FMB에서도 1년씩 내보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매년 몇 년째 지금 그 인턴 선교사들 십자가 복음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3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다 돼야 되는 거. 자기가 따로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비행기값, 뭐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근데도 그게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뭐 11명이 교육을 받았잖아요. 요번에 또 모집을 해서 1월 달부터 1월 셋째 주부터 있어요. 또 훈련 계획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중 하나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는 서구 모더니즘 문화의 영향 때문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져야 할 절실한 필요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하시고 또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추수를 부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볼 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무슬림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요. 2배 정도 매년.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무슬림은 죽은 종교라는 거, 생명이 없는 종교라는 거죠. 근데 그 무슬림이 오히려 더요, 전략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들의 선교 전략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걸 못 담아내고 있는. 근데 그게 안주하고 안일에 빠지고 서구적인 어떤 모더니즘의 영향에다 교회가 어떤 이원론을 받아들이고 서구 교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시기를 놓쳐버린 그런 경향들이 있던 거죠. 이번에 미국 뉴욕에서 뉴욕 주지사가 어떤 사람이 당선된지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떤 사람이에요? 무슬림이 미국 뉴욕의 주지사가 됐대.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나오고 있는.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 5년 됐나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었대. 여러분 무슬림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셔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요. 이 뉴욕 시장 주지사 시장인가 보다. 뉴욕 시장을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조직적인 무슬림들이 정치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같은 성교는 아니겠지만 주도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1년에 기독교로 그 넘어오는 인구 새롭게 이렇게 오는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된대요. 제가 정확하게는 어디서 읽었는지 갑자기 생각. 근데 이 무슬림들은요 그 수가 한 4억 정도 된대. 우리보다 2배 이상 빠른 거죠. 엄청난 숫자로 그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만 해도요. 무슬림은요 물론 존재했지만은요 기독교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절실한 어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한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 그리고 복음과 선교의 포괄적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 영혼 혹은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지적, 정서적, 신체적, 영적 등 한 개인의 모든 욕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이때까지 잘해 왔거든요. 근데 이 잘해온 곳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등 공적 영역을 포함한 인간 사회와 역사의 모든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다라는. 이게 이제 1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2권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권에서 우리 이 부분을 다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이걸 쭉 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는 거죠. 그 얘기 쭉 봤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역이 존재에서 나오기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존재의 이유는 뭔가? 그게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선교적 교회임을 살 수 있다. 3권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하는 핵심은 일처 사역을 통한 문화 명령의 실현입니다. 그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 널려 퍼져 있는 비성경적인 소위 주의 일과 세상 일이라는 성속의 이분법적 분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3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게 뭐예요? 그 성속의 이분법적 분리 뭐 이런 것들 따갑게 들었잖아요. 그거죠. 일에 대한 성격적인 진리로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그 일은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통해 사랑으로 인류와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이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과 이 일의 영속적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이 언급되고 시도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는 거죠. 비즈니스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밤도 일터 사역의 한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다시 말해 선교적 교회의 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밤도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올바른 이해의 토대에 행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3권에서 다뤄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일의 소명. 그다음에 이제 4권이죠. 문화와 선교적인 만남. 이게 이제 4권. 선교적인 삶을 살려면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을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반대하는 삶으로 무장시켜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소명은 문화를 하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세우는 문화의 구속을 포함합니다. 그 일에는 성도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적 성격과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됩니다. 선교적인 삶 한 부분은 정의와 사랑의 행위이고, 예수님이 주되심은 정치, 경제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5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정의를 외쳤고, 또한 사랑의 행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바로 이어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들어 당시 외부적인 의식들은 가득하지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반복적으로 직면하신 호세아 6장 6절 등에서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거를 해소하도록 강력하게 인도하시면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6권에서 다룰 내용이 선교적 교회의 또 하나의 소명은 창조 세계의 돌봄입니다. 여기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환경 보호에 대한 성도들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하실 때 모든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져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창조 세계와 새로운 창조 세계 사이에는 불연속성뿐만 아니라 연속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돌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선교적 교회가 6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6권에 대한 핵심적인 핵심들을 여기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책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요거를 보려면 요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게 이제 집약된 얘기고 요게 펼쳐진 얘기가 각 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이게 집약되어져 있어 도대체 이걸 뭘 말하고 있는가, 요거를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고, 요게 펼쳐질 때는 어떤 형태로 펼쳐지고 있는가. 그래서 각 권에도 각 장이 있잖아요. 각 권의 책에 각 장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장이 또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장의 제목을 보면은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책을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훨씬 수월하다라는 거죠. 자,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삶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일들이 복음 전도를 대체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 안 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가 아니라요, 보완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일부에서는 모든 일이 선교라면 복음 전도를 소원히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것들은 복음 전도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선교는 복음 전도를 포함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파송되는 선교사들의 수가 정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모든 지역 교회와 모든 성도가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고 해결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기독교의 축이 서구 교회가 아닌 비서구권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면서 세계 기독교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선교만 하더라도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옛날에는 뭐예요?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으로, 제3세계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를 들면은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거든요. 근데 그 나라는 참 희한하게요, 헌법에서 5개의 종교를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무슬림, 기독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또 뭐더라? 불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들의 어떤 그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기독교 인구가 한 8%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인구가요, 4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졌어요. 예전엔 중국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에요. 근데 그 인구들 중에 8%가 4억 중에 8%면 몇 명이에요? 계산 빠른 분들 좀. 4억 중에 8%면 몇 명이에요? 몇 천만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인구는요, 우리의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면에서 복음화율이 높다라고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쪽이 기독교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 이 인도네시아 같더니 다 이게요, 도착화된 기독교에다가 율법주의화된 기독교들하고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교단은 성도들이 하는 11조는 그게 목회자 개인 거라는 거. 그런 어떤 복음들이 그게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어떤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거기에서도요, 지금 이제 어떤 면 선교 대상국인데 지금은 거기서도 선교사를 파송하더라고,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은 모든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서구권에서 비서구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요,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 속지주의라는 건 뭐예요? 지역에 속한 거죠. 속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요.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이 책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로잔 운동. 이 로잔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요, 온전한 복음, 온 교회, 온 세계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들의 표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과 복음과 선교가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모든 공적력인,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한 온전한 복음을 모든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 즉 온 교회가 세상의 모든 영역, 즉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내년 2024, 이게 이제 작년 2003년도에 써졌나 봐요. 2024년 로잔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자, 넘어가서 21페이지 밑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일터 사역을 포함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 배우고 가르치면서 이 분야에서 성도들을 무장시켜야 할 책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성도들에게
오늘 한국 교회 성도들 대부분 다 그렇다라는 거죠. 이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도움으로써 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극도로 소속화되고 소고화된 세상에서 성도들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확신을 가지고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책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간단히 표현하면 선교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사실 저는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이 분야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필요한 그런 책을 찾을 수 없었고, 제가 보기에 필요한 책,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섬기고 있는 포도나무 교회와 샘물길 선교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무장시키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분의 소명과도 관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특별한 어떤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우리는 책을 읽고도 그 책이 핵심이 뭔지를 잘 못 잡아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쉽게 얘기하면은 꼭 필요한 것들만 엑기스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들이 그분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도록 여러 책들을,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 책들을 참조해가지고 그 그것을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이렇게 그 말하는 게 바로 이게 논문이죠.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좀 편안하게 도대체 선교적인 교회가 뭐고 선교적인 교회는 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기회가 되어지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책들을 지금 저기 추천해주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주요 참고 도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레슬리 뉴비긴, 낸시 피어시, 알버트 홀트 많이 들어봤죠. 여기 보면은 이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책들을 다 읽기는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읽으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몇 권 못 읽는 걸 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평을 좀 넓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책 없으신 분 계세요? 네, 지금 이게 사권이 벌써 뭐라 그러죠? 절판이 아니고 매진됐더라고요. 책을 지금 못 구해요. 그러면 이게 이거를 하려면은 조금 기다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서 그러면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죠.